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기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새롭게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셨습니까? 그쵸, 힘들죠. 힘들죠. 이게 우리가 너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이 메시지가 무겁냐 안 무겁냐, 또는 이 메시지가 달콤하냐 쓰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있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오늘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3장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과 2장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예요. 주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좋게 질문하십니까? 항변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냥 이건 거죠. 한마디로. 그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1장과 2장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3장은 그런 대화의 관계를 다 끝내고 나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신앙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눈앞에 놓인 상황이나 눈앞에 놓인 어떤 환경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죠? 흔히 항변을 해요, 사실은. 예, 이건 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변을 주시죠. 근데 이 답변이 항상 달콤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뒤집어질 정도로 쓰디쓴 답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막 허다하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은 결국 무엇이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찬양 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지금 항변을 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혼을 내십니까? 근데 그 끝은 무엇이었다고요? 3장의 끝은 신앙 고백과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월요일과 화요일 설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타락을 왜 방치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의 타락을 방치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되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이 무엇이라고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알게 모르게 내 중심으로 신앙을 변질한 그 모든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모든 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이 단어만큼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견인의 은혜.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번 구원받았고 어차피 견인받을 것이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초안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그렇게 시작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주제나 이런 건 다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벌써 몇 장까지 하고 있죠, 지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정말 새 것이 되었군요.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계셨죠? 뻔뻔들해라. 네. 네, 4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박국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틀 됐어요. 어가 아니라 이틀 됐죠, 지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잠시 후의 수요 은혜의 배 말씀에 주제하고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항상 이렇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랐습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하고 어차피 견인 받을 거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교란 단어 들어보셨죠? 배교. 배교가 왜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핏값을 주신 사신 자들이 배교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겨진 무리들이, 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맞아요. 믿고 있다고 여겨진 무리들이 배교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지금 오늘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지금 붉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하는 일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 언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합니다. 헬라 언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해요. 이것은 변절, 배교, 그리고 지금 한창 정치에서 나오고 있는 탈당,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속해 있던 단체나 무리 모임에서 떠나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 자, 아포스타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속해 있던 무리에서 떠나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교라는 것은 속해 있던 단체나 모임, 무리에서 떠나서 그 권위, 그 모임이 갖는 권위, 그 무리가 갖는 권위에 무엇을 한다고요?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죠. 예,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배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견인되어서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의심치 않고 있는데, 아니 배교가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이지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왜요? 나는 하나님께 견인될 거니까. 내가 이 생애에서 어떤 연약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어떤 연약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방종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연약할 뿐이지 나는 믿는 자니까. 왜요? 나는 교회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는 항상 기도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배교가 일어난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교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할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견인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단은 이 틈을 또 타고 들거든요. 믿음의 확신, 견인의 확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구원이 확실하면 견인도 확실하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될까 안 될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의 확신.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합당한 삶. 자, 견인의 은혜에 이어서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거, 22절의 심판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당하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징벌하기 위한, 절대 고백하실까요? 징계 차원. 바로 그거예요. 징계 차원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이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글씨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서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성도의 견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이 12절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총 4가지 호칭을 통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 붉은색 글씨를 보면 4가지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 끊으셔야 돼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자존자. 예, 결국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선민들과 맺는 언약은, 여러분들 허락하신 그 기업이라는 그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취하심에 대해서 강조한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로 보이십니까? 여호와, 그 다음에 뭐가 보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원어로 엘로하이입니다. 엘로하이.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와 연관되기보다는 정확히 무엇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거룩하신 이. 지금 거룩하신 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부정, 불의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면모를 강조한 표현이 나의 거룩하시니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지금 뭔가요? 만세전부터 계시는,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4가지 호칭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자존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신실하심, 여기에 더해서 이 4가지 호칭 가운데 거룩하심, 의로우심, 영원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거의 모든 측면의 속성이 다 나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4가지 호칭을 통해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거의 모든 측면의 속성들, 그 선하신 속성들, 신실하신 속성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 모든 속성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결국 그 모든 속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초월자 되신 하나님과 선민과의 관계는 결코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남유다가 범죄해서 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호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앞에, 죄송하지만 징계가 놓여질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기를 돌이킬 만큼 하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주권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쓴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어요. 거부감이 들 정도로, 마음의 부담감이 들 정도로 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 내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내려진 것이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멘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보호함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싫다고, 말씀이 쓰다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뭐에서 면치 못한다고요? 징계의 심판에서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제가 자주 종종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예를 워낙 잘 안 들다 보니까 예시 중에 하나 드는 게, 부모님한테 혼날 때 너 이러면 혼나! 딱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위기가 어떻죠? 왜 다정다감하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이러면 혼날 것 같아, 이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너 이러면 혼나 그래요. 그럼 그 분위기가 어떻죠?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자, 반항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 감사해요. 저만 드는 줄 알았는데. 예, 반항심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죠. 이 반항심을 따라 나한테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 하고서 내 멋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 말이 결국 무엇이죠? 그 안에 혼내고 싶다는 겁니까? 혼내기 싫다는 겁니까? 혼내기 싫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을 알고 안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놓여있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금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항심을 내가 따르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점점 깨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걸 아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영원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견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견인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말씀이 내려진 것이 은혜란 걸 깨달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쉽냐 어렵냐, 이건 내 기준이에요. 이건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낮고 천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이미 끝난 문제예요. 이를테면 왕이요, 저는 한때 당신의 충신으로 왕을 잘 보필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왕권도 확립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의 재판권, 나에 대한 재판권도 당신께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록 지금 당신을 배신했어요. 지금 당신에게 창칼을 겨누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기밀을 빼돌려서 내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라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부디 예전의 충신으로 당신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호소가 듣기에 어떠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한번 배반한 자는 또 배반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소한 자에 대한 판결문은 누가 권한을 갖고 있죠? 왕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맨날 옆에서 떠들어보고 얘기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판결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왕은 자신을 배신한 충신을 거둘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왕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견인의 은혜는 사람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신하의 부탁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순전히 왕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왕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과 선민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격적인 관계 회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민 남유다 백성의 견인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견인을 간구하고 있다고요?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부모님 예를 들었습니다. 자, 부모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러하지 마 했으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나한테 쓴 메시지를 줘, 쓴 말을 줘.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 기준으로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떠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11절 말씀 스크린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중반부를 보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예, 맞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선민 남유다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절대 그냥 좀 창피하더라도 고백하실게요. 너 이러면 혼나. 이 뜻인 거예요. 그냥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혼내겠다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통한 징계도 너 이러면 죽어. 그가 너 죽기 싫으니까 이 징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게 받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선민 남유다 백성을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겠지만 사망, 즉 영원한 멸망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 방금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절대 초월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선민 남유다 백성,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끝까지 견인하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과 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시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까? 여기에 답이 있죠. 우리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죠?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빨리 흠없게 하라고, 빨리 점없게 하라고. 결국 무엇이죠?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작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끊거나 배신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과 언약을 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하나님의 능하심, 신실하심, 의로우심, 영원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선민 남유다의,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보존과 완벽한 견인을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존과 우리의 영원한 그 확실한 견인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야만이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올해만큼은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만큼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깨달아서 당신 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게 노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자꾸 내 마음과 감정의 상태에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킬 능력, 아니요, 지금 이 순간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의 입장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상황과 내 기분, 내 감정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단 0.001%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비록 나는 타락했어요. 비록 나는 징계를 지금 이 순간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절대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영원한 관계를 확신하며 보존하심, 견인하심,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삶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타락했어요. 나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매사 징계를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확신하며 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더라도 보존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아시니까 물질 주시겠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내가 없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씀의 결국에는 믿음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동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바치면 이만큼 해주시겠다?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거 딱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거 외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 12절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보이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은 완전한 멸망인 그 사망을 위한 종말론적인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심판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징계의 목적. 그렇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징계 목적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 하박국은 남유다가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왜 남유다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무엇이죠? 나는 그래도 나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더 이제 속상한 상황은 그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보이고 외부에 나가면 더 악한 모습 보이는 분들, 그분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잘 되는데 나한테 갑자기 뭔가 쓴소리를 하는 거죠. 나에게 조언이란 걸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시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듣게 하시지? 차라리 목사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지. 차라리 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듣게 하시지, 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하지? 그런 항변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남유다 범죄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선민답지 못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저 사악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무슨 도구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심판하기 위함이고 선민을 경계하기 위함이야. 누가 도구냐가 아니라 지금 왜 받는지가 중요해. 결국 누가 나한테 얘기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고 경계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족속이 본질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경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인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도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할 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죠?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위해서 믿는다고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현생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현실이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자긍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의심치 마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부활의 날에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 요동하는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상황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평조차 뭐라고요? 상황을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불평을 갖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상황은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주실 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만 여러분들과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 지금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신가요? 혹시 저하고 함께 하는 게? 힘들 수 있죠. 예, 예. 제가 얼마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체력적으로나 여러분 앞에 드릴 말은 아니지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던 거를 여러분들께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감사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아유, 주여.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땅을 파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기둥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돼서.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안한, 지금 이 너무 현실적으로 불안한 거죠.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사명을 계속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 톱니바퀴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따라가는데 여러분들도 저 따라오시는 게 버겁겠지만 저도 하나님 따라가는 게 버겁습니다. 예, 약간 이 느낌이 있고 나는 뱁새에 불과한데 막 황새 다리를 요구하신 것처럼 막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력적으로 회복도 안 되는데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2주 뒤부터 다시 금식해야 돼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육체가 버틸 수 있을까? 벌써 여러분들부터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해야 되죠? 순종. 예, 방송팀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막 까르르 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힘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나를 믿지 않고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받을 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갖춰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견인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비록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비록 정말 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약속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반드시 어떤 은혜를 받는다? 견인의 은혜를 받는다. 나는 사망하지 않고, 자, 이게 저희 정말 마지막 고백이 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니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 사실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예비하신 승리, 이미 예비하신 결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은혜의 결실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얻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에 합당한 견인의 은혜를 누리며 그 확신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르심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